페이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로마서를 살펴볼 텐데요. 자,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가기 전에 간략하게 개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인데 대부분의 신약에 나오는 교회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개척한 교회들이죠. 예를 들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개척한 교회이고 빌립보 교회는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한 교회이고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이 개척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 이제 지난주 주일 설교 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긴 했는데요. 자, 강의한 2번에 보면 제가 몇몇 구절 참고로 적어놨죠. 자,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단 못 봤다라는 거죠. 네,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요.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직 못 갔다라는 거죠. 아직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고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직 못 만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성이 됐을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가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유대인 남자는 통상적으로 신명기 율법에 따라서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 주요 절기가 어떤 절기죠?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번의 절기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이죠.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방문을 했는데 자, 이렇게 방문한 사람들 중에서 2장 10절을 볼게요. 자, 9절부터 보면 다양한 지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설명하잖아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과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본도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 혹시 있으세요? 본도 출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렇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본도. 지금의 터키 지방의 폰투스라고 해서 여기거든요. 여기가 이제 본도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여기 폰투스 본도 출신이고요. 자, 그리고 아시아.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에베소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이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통상 아는 아시아가 아니라 이쪽을 아시아라고 보통 이제 지칭을 하고요. 자,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 여러분, 저는 예전에 애굽을 전도여행으로 다녀와 본 적이 있는데 애굽에서 수도 카이로를 벗어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가면 유대인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알렉산드리아에 많이 살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시나이 반도고 이쪽이 이제 카이로니까 이쪽이 알렉산드리아거든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는. 그러니까 이런 곳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는데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 누가 있냐면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어디에서 온 유대인들이에요? 로마. 한번 지도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순례하기 위해서 곳곳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온 건데 뭐 엘람, 메데 뭐 다양한 지역에서 왔잖아요. 근데 특별히 여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절기가 끝나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돌아가서 그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그러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일 것이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열정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교리에 대한 이해도는 조금 낮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길게 16장에 걸쳐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10절에 보면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둘을 구분합니다. 한번 제가 주일 설교 때 설명을 했었는데 그냥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유대인의 세 종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왜 보통 지워지는데 안 지워지? 네. 유대인의 세 종류 혹시 기억이 나세요? 유대인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태생부터 유대인 있습니다. 태생부터 유대인이 있고
두 번째는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데 할례까지 행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개종자라고 합니다. 플라스라이트, 개종자라고 하는데, 그런데 세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은 했으나 할례는 행하지 않은, 보통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경외자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고넬료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 보통 이제 God fearer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보통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서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그 사람이 경외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 부류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은 했으나 할례는 행하지 않은. 그런데 방금 읽었던 2장 10절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들을 보통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종자, 할례까지 행한 개종자와 이러한 경외자를 다 포함하는 거죠. 대표적인 경외자가 이제 고넬료 같은 사람이죠. 근데 정통 유대인들은 이런 가피어러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고넬료 사이에서 이제 그런 애매함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의 때 예수를 믿고 로마로 들어가서 이제 로마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안에도 지도를 적어놨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쭉 그어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돌아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이 로마 교회를 세웠다 보니까 로마 교회의 초기 멤버는 누구일까요? 대부분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유대인이겠죠. 그러다 이제 그들이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초가 부실해요. 자, 그래서 로마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로마서 1장 15절을 볼게요. 자, 아까도 읽었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새로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알고 있지만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여러분에게 좀 충분히 설명해야겠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1장 15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초창기 멤버가 유대인인데 이후에 멤버의 변동이 생기는데 그 부분은 2번에서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그 밑에 글 보겠습니다. 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었지만 자,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이런 칭찬을 해요. 한번 1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기초가 부실했는데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났대요. 와, 로마 교회 교인들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못했지만 굉장히 훌륭하대. 그 소문이 다 퍼진 겁니다. 유추해 보면 지식은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삶으로는 모범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 한국 그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성경 공부도 없었는데 굉장히 삶에 있어서 모범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문이 퍼져서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와,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이 훌륭한지 이미 온 세상에 다 전파됐대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들을 칭찬합니다.